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강의와 특강만 4번을 들었고요. 지난달까지 우리 매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셨죠. 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왜 이렇게까지 많이 듣게 하셨을까?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가 됐구나. 그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먼저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오해가 많기 때문에 많이들 잘 안 읽으십니다. 저 또한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설교는 많이 듣지 못한 것이 현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상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 상황을 알지 못하면 잘못 해석하게 되고 숫자적으로만 해석하여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초대교회 당시 요한 사도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묵시문학과 다르게 요한계시록은 가명 대신 저자의 자신의 이름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대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작 목적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목회적 서신으로 기록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 즉 이기는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또 경고합니다. 목회자로서 요한은 이러한 행위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미혹을 받아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책임과 윤리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계시록 2장 23절, 18장 6절, 20장 12절 13절, 22장 12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는 행위심판 사상이 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은 교회 중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에 대한 말씀이며 교회 중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요한이 직접적인 예언을 하기보다는 묵시라는 예언을 사용하여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예언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탄의 결박이나 천년왕국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관점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관점과 방향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시면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 아침에 출근할 때든 학교에 갈 때든 노란 유치원 버스가 서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니, 주말 또 주일 빼고는 거의 매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나와서 유치원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환히 웃으며 인사하고 버스에 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울고 불고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아이도 있습니다. 울든 울지 않든 보호자는 유치원에서 잘 놀고 있으면 저녁에 꼭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손가락을 걸어 꼭꼭 약속하기도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걸고 버스에 태우기도 합니다. 웃으면서 유치원 버스를 타고 간 아이는 즐겁게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점심도 맛있게 먹고 수업도 즐겁게 참여하며 지냅니다. 책도 읽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하며 만들기도 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를 열심히 배우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할 때도 있고 모래놀이를 할 때도 있으며 종이접기를 하고 놀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침에 떼를 쓰며 보호자와 떨어지기 싫어했던 아이일지라도 유치원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떼를 쓰며 울고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아이는 유치원에 가서도 웁니다. 선생님이 달래도 울고 친구들이 달래도 웁니다. 부모님과 떨어진 아이는 불안하겠지요. 또 무섭겠지요. 재미있는 연극을 보고 만화를 보아도 끊임없이 웁니다. 지칠만도 한데 울고 또 웁니다. 밥도 잘 먹지 않고 애착 인형을 꽉 끌어안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울기만 합니다. 엄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놀고 있으면 저녁에 퇴근하면서 꼭 데리러 올 거야 라고 약속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제 저녁부터 잠자리에 들면서 약속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약속은 생각나지도 않는 것처럼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드디어 저녁이 되어 갑니다. 엄마 아빠와의 약속을 믿고 잘 놀고 있던 아이들도 슬슬 보호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놀다가 또 내다보며 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놀고 있던 장난감을 정리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가방을 메려고 사물함 쪽으로 갑니다. 또 어떤 아이는 겉옷을 입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울다 지친 아이는 그새 잠들기도 합니다. 몸을 파르르 떨며 서러운 듯 흐느적거리며 잠을 잡니다. 어떤 아이는 아직도 울기만 하고 꼼짝도 안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의 손을 잡아당기며 나가자고 울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에게 안겨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친구랑 놀다가 한 번씩 울었다가 밥을 먹다가 울기도 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아이들에게 지친 선생님들도 슬슬 부모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무렵 이제 한 분 한 분 부모님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유치원은 다시 소란스럽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귀가 준비를 합니다. 미리 장난감을 정리하고 옷을 입고 가방을 맨 아이들은 부모님이 도착하자마자 신발을 빠르게 신고 집으로 향합니다. 열심히 놀던 아이는 부랴부랴 옷을 찾아 입고 가방을 찾아 메고 신발을 신고 유치원을 떠납니다. 울고 있던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유치원이 떠나가라 웁니다. 부모님의 얼굴은 근심, 걱정 가득한 얼굴로 선생님께 잘 놀았냐고 묻습니다. 선생님의 하루 일과를 들은 부모님은 더욱 지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잠들었던 아이는 그대로 잠이 들어 부모님 품에 안겨 가는가 하면 다른 아이는 깨어나서 다시 서럽게 울다가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선생님 손을 잡아당기며 나가자는 아이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선생님의 손을 놓고 부모님께 달려가 안깁니다. 울다가 놀다가 한 아이는 부모님을 보니 금방 환한 얼굴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첫 절의 주요 주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계시라는 용어는 문학적인 범주가 아니라 이 책의 본질과 목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절은 하나님이 이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신 목적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1절에서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알려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헬라어 동사 세마니오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 단어는 다른 기호, 같은 것으로 알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통해 독자들이 역사의 미래에 대한 문자적인 설명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를 기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문자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징적인 방식의 환상을 통해 알려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가 계시한 것, 그리고 예수에 관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예수께서 계시하시고 요한이 증거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계시록 전체의 그의 말 속에는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인 22장 16절에서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곧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 예수, 천사, 요한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는 세속 역사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속 역사책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구속의 역사 중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황제는 심판받고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본문이 가리키는 대상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친히 알게 하신 계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본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을 대언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할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이시며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절은 보통의 인사 기록 방식으로 시작한 뒤에 신실한 충성된 증인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기독론적인 강조는 앞으로 나올 장들에서 어린 양이 중심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에서는 인사말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을 높이는 송영으로 바뀝니다. 구속은 앞으로 반드시 올 최종적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 돌려진 호칭의 첫 번째 요소는 그가 신실한 충성된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호칭은 우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삶의 원대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히 그 결과로서 뒤따르는 자신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증인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 마르티스는 영어에서 순교자라는 뜻으로 번역되는데요. 이는 어떤 대의 명분에 대한 헌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계시록 전체에서 흔들림 없는 지속적인 증거의 사역으로 인해 초래된 죽음의 형벌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호칭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등장하는데요. 곧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통치자가 되셨다고 선포됩니다. 만일 충성스러운 증인이 순교자의 죽음을 당해야 한다면 믿는 자들은 예수님, 즉 이상적인 순교자가 죽은 자들의 먼저 나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땅의 임금들, 즉 세상 정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올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아멘. 또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오실 때 그의 통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는 삽입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삽입했는데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이 성경 말씀으로, 즉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으로 성취한 것입니다. 이 절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으로 인해 받는 슬픔을, 심판을 슬픔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나는이라는 주어를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알레프와 타부, 영어로 표현하자면 A와 Z 같은 것으로 단지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글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호칭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전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다시 올 때 이 세상은 재창조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무엇보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주권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기에 신실한 자들 또한 그의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할 예수님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BC 81년에서 96년경 네로 황제의 손자 도미니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였을 때 당시의 불완전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자신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황제의 숭배가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황제 숭상은 로마 정부의 충성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이는 교회가 임박한 박해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나타냅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관적 도움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약속을 잊고 갖은 고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유혹에 넘어간 로마의 왕을 섬기는 자들, 약속을 믿기는 믿었지만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큰 고난과 유혹으로 인해 고민과 갈등하고 있던 자들, 그리고 약속을 굳게 믿으며 목숨까지 내놓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노라 결단하며 견디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잘 모르나 구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선언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했기에 들으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힐 때 그것을 듣는 자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는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마지막 교훈에 분명히 명시됩니다. 1장 3절에 복은 계시록에 나오는 칠복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재인용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공적으로 읽는 것은 유대인의 간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처음에 낭독하는 일은 회중 가운데서 어느 정도 글을 유창하게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낭독하는 직무는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이 되었습니다. 회중들에게 그 예언에 기록한 것을 지키라고 요청한 것은 이 책이 단순히 예고가 아니라 윤리적 교훈으로 여겨졌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견디기 어려운 핍박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따라가야 할 모델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신실하게 핍박에 맞서서 서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통치자, 왕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자신을 내주고 피를 흘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거룩한 나라,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모든 핍박을 견뎌내었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와 후손들에게 다가올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영어로는 Revelation of Jesus입니다. 비밀들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승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해 친히 다스리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대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 죽음, 부활, 승천까지를 기록했고 서신서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록한 책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왕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부모와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는 아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울고만 있을까요? 선생님 품에 하루 종일 안겨 우는 아이처럼 안아만 달라고 할까요? 울다 지쳐 잠든 아이처럼 힘들다고 잠만 자고 있어야 할까요? 힘들어서 울다가 지쳐도 엄마가 또는 아빠가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노는 아이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교회와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베풀며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울다가 놀다가 하는 아이처럼 갈팡질팡 하겠지요. 때로는 넘어져 일어설 수 없을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이 땅에서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빨리 데려가시기를 소원하며 울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도 하며 세상의 길로 돌이킬 수도 있겠지요.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유치원에서 잘 지내면 저녁에 데리러 오겠다고 하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잘 놀고 있었던 아이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또 시간을 내어놓고 읽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저녁이면 저녁마다 읽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르게 살 것을, 거룩하게 살 것을, 세상과 구별되어 살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는 아이처럼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신 말씀을 붙잡고 불안하지만 인내하며 두렵지만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세속 역사의 시간표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알기만 하면 되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키라고 계시록 처음과 마지막에서 말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킨 것처럼 우리는 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 맞닥뜨린 고난이 힘들어도,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도, 환난에 지쳐 쓰러져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고통이 심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소연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때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